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로 이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 예루살렘의 파괴, 또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이 참혹한 상황을 직면하면서 쓰여진 이 깊은 슬픔이 담겨 있는 이 탄식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이 저자는 직접적인 언급은 되어 있지만 이 예레미야를 이 책의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영어 제목도 이 비탄과 비탄의 소리, 애도를 뜻하는 뜻으로 되어 있고 큰 고통과 이 불행에 대한 깊은 슬픔이 담겨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 폐허 후에 이 멸망하게 된 후에 이 적막한 이 예루살렘의 슬픔에 대한 말씀, 또 5절에서 7 마음이 담겨 있고, 또 8절부터 11절까지는 위로받지 못하는 그 도시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가 시작되면서 이 먼저 시작된 첫 마디, 그것은 바로 슬프다입니다. 전에는 사람도 많았고 또 다른 나라들보다 놀라운 위세를 보였던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 멸망한 직후에 이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와 한 나라의 공주와 같아졌다. 그런데 이 공주는 이 과부가 된 이 예루살렘, 또 유다 백성들, 또 한 나라의 공주와 같이 포로가 되어버린 한 나라의 공주와 같은 이 비참한 상태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욱이 몰락한 상황 속에서 이 옛 동맹들, 이 도와줄 수 있는 이들, 도와주는 이도 없고 오히려 이 배반과 배신을 당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 멸망 가운데, 또 망한 가운데 이 절망과 슬픔 중에 눈물이 죽죽 흐르는 상황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사랑하던 자들 중에 함께 와서 위로하는 이들도 없고, 또 친구도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동맹을 맺고 정치 외교적인 이익을 추구하였던 또 이집트, 또 그리고 그의 이웃했던 인접했던 나라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을 했고 또 폐허가 됐지만 결국 이방 나라들은 남유다의 슬픔을 또 함께 슬퍼하면서 또 돕거나 또 위로하는 자들이 없고, 오히려 또 이들의 멸망을 또 기뻐하는 이도 있고 조롱하는 이까지도 있었다. 그리고 배반하여 원수까지 되었다라고 슬픔을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하였던 이들, 믿었던 이들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배신당한 후에 흘리는 눈물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시고 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주변 것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더 하였습니다. 이 주인이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범죄함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국들에서 자신에게 이익을 줄 만한 이들을 또 이해 타산적인 계산을 통해서 의지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걸어갔던 그 여로보암의 길을, 또한 남유다의 왕들도, 남유다의 백성과 제사장들도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모시고 예배하지 못하고 이 성전을 더럽히고 예배를 변질시켰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있는 산당을 또 무너뜨리지 않고 이 산당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성전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예배가 변질이 되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통치를 인정하지를 못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간 결과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고 이제 남유다가 그러한 길을 뒤를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남유다는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왕들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개혁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서려고 했던 왕들이 또 나타났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기적을 베푸셨고 회복을 주셨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다시 위기 상황 가운데 또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추구하였던 그 여로보암의 길로 다시 되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의 길로 계속 걸어갔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망하게 되고 또 남유다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대적들의 공격을 받아 나라를 빼앗기고 또 도시가 멸망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이 포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의 핵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빼앗기고 포로 신세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남유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남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남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설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럴 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들이 정치적인 외교 수단을 잘 발휘해서 주변국들을 또 잘 의지하면 이 나라를 부강하게 또 강하고 또 국력을 또 세우면서 강하게 이 나라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또 광야의 여정을 또 지나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보여주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행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먼저 행하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하나님의 손에 의해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또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헛된 다른 신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멸망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4절 말씀을 보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시온의 도로들, 이 도로들 가운데 슬픔이 가득했고 또 절기의 때가 되었지만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어졌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졌고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또 하나님의 성전을 또 성전에서 봉사하였던 제사장들이 이러한 현실들을 탄식하며 슬픔 가운데 있다. 처녀들이 근심하고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하면서 이 총체적인 슬픔과 절망과 이 비탄의 그러한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여 멸망하게 되었을 때 위로하는 자도 없고 오히려 그것을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왔던 자부하였던 너희들, 지금 이 상황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또 놀림거리가 되는 상황이 되고 있고, 또 그리고 그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면서 의시됐던 그 영광을 자랑했던 그들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게 되었기 때문에 또 그들을 업신여기기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남유다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을 먹을 것으로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남유다는 이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철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멸망 가운데 있는 이 남유다의 백성, 구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 유일하신 대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아야, 아무리 도움을 구해보아야 이 비천한 상황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조차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다시 자녀 삼아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 또 능력 있는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힘과 또 능력과 돈과 권력과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다 없어지게 되었을 때 그 명성에 이끌렸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의 유무, 또 명예의 유무, 또 성공의 유무, 권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겸손하게 동행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환난과 공고, 또 마치 멸망길의 길을 걸어갔던 남유다와 같은 슬픔이 가득한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면, 그때 우리가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대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또 가정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교회를 위하여 이런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비하고 가정을 정비하고 교회를 정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우상 숭배와 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남유다가 이 멸망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슬픔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변화시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슬픔이 변화되어 기쁨으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변질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회복하며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우상 숭배를 척결하게 하시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복음이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